기타를 안 하기 때문에 전주를 주셔야 돼요. 아, 네? 저 오늘 기타 안 하거든요. 아, 네. 네, 그 다음 찬양 다 와서 찬양. 맨 마지막에 두 마디 다 해주실 거죠, 전주를? 네? 마지막에 지금 두 마디를 다 해주시는 거죠, 전주를? 아니, 안 할게요. 에? 안 해요? 이건 하는 건데, 하는 건데 코드가 변조가 되면 두 마디를 해줘야 하는 거 해야 돼요. 지금 A 코드, D 코드, A 코드 넘어갔잖아요. A 코드, D 코드. 그러면은 두 마디를 하고 하신다는 뜻이거든. 그러면은 알았어요. 두 마디 하고 들어갈게요. 예. 마지막만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하소서.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그를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네,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도 이렇게 한다 해주신다고요? 아까 거 틀리면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할까? A, D, A? 그러면은 전주할 때는 코드 변경하지 말아 네. 주세요. 예.
네, 샬롬. 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오늘 은퇴식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 계시네? 예, 그 전에 또 은퇴하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제가 마스크 끼고 감기가 걸려가지고 좀 목소리가 이상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식사 맛있게 하셨으니까 우리 신나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게요. 일단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언제나 주님께 찬양드리며 영광 돌리며 또한 감사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날씨가 많이 춥지만은 우리 모두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힘들고 어렵고 아픈 가운데서도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곧 오소서 임마누엘 찬양드립니다. 곧 오소서 시기와 분쟁
땅이여 주를 찬양.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다시 한번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 다시 한번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온 땅이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다 와서 찬양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시 한번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묵상하시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강추위가 있는 주일이지만 오늘도 이 오후 시간까지 또 저희들을 주님의 전을 떠나지 않고 이처럼 오후 예배로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생명의 양식으로 든든히 먹여주셔서 이 거칠고 험하고 또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의 빛을 능력 있게 비추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더 온전히 살아가도록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오후 시간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함께 찬송하시고 박화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의 깊은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 예배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머리 숙인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에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음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교회의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 기관 부서들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중보 기도에 힘쓰므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육체의 연약함과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전쟁과 테러가 있는 곳에 화해와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은퇴하신 장로 권사님들의 충성, 봉사, 헌신의 수고들을 기억하시어 남은 생에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정승화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박경식 목사님, 성화자 전도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신약성경 32면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88번째 88. 우리에게는 88 올림픽이 있어서 88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친근하지요. 자, 벌써 88번째 시간까지 왔는데 오늘의 본문은 읽어보신 것처럼 별로 기분은 좋지 않은 본문입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말씀도 부담스럽고 좀 부자가 되고 싶은데 왜 기독교는 이렇게 우리가 부자가 되는 길을 자꾸 막으려고 하는 것일까? 또는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벌인 자마다, 이 또 버리라고 하니까 이것도 우리가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지요. 과연 주님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건가?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또 같이 한번 생각해 보지요.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 생각했던 것처럼 한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이 듣고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계명들을 말씀하셨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내가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하면서 자기는 율법에 대해서 거의 완전하게 잘 지켰다고 자부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뒤통수를 한 대 치셨지요.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쫓으라. 이 말씀 앞에 결국 이 청년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넘어서지 못하고 많은 재산 때문에 그 재산을 버릴 수가 없어서,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나온 말씀이죠. 자, 오늘은 23절부터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자,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웬만해서 2번 말씀하는 분이 아니신데 이 말씀은 2번을 말씀하고 계시죠. 23절에서도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24절에서도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왜 2번이나 반복하실까요? 이게 진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일단은. 근데 문제는 부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부자인가? 여러분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자라고 생각하시면 부자인 근거가 뭐죠? 땅이 한 10,000평쯤 있기 때문에? 월 수입이 한 10억 원쯤 되기 때문에 부자인가요? 반대로 가난하다면 뭘 근거로 여러분들은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달 수입이 얼마 되지 않아서요? 끼니를 굶고 살아서요? 그러니까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로 1번에 있는 것처럼 부자다, 가난하다, 이것은 재산의 액수로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굶고 살아도 부자처럼 넉넉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떼돈을 벌어도 아주 지독한 구두쇠로 굉장히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다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소유와 또는 내 수입을 가지고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요. 세상에서는 그게 부자와 가난한 자의 기준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재산을 얼마 가졌는지, 얼마나 없는지 그걸 보시는 하나님은 아니셔요. 어떤 재산을 갖고 있더라도 그 재산을 가지고 진정 부유하게 살 수 있는지, 아니면 많은 것을 갖고도 가난하게 살고 있는지, 주님은 오히려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가기 힘든 부자라고 하는 것은 가로 2번 어떤 사람이죠? 소유지향적인 사람, 더 나아가 소유가 무엇처럼?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부자에 해당됩니다. 돈이 없어 가난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오직 유일한 구원은 돈이야 하면서 가난해도 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부자에 해당되고요. 재산이 많아도 돈에 얽매이지 않고 얼마든지 주님께서 내려놓으라면 내려놓을 수 있는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있으면, 많은 소유를 갖고 있어도 이 사람은 천국에 못 가는 부자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로 2번에 있는 것처럼 소유지향적인 사람, 소유가 하나님같이 여겨지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에 가기 힘든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6장 24절에 무슨 말씀을 주셨냐 하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 재물, 둘이 동급이죠. 그러니까 재물이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겨지는 사람은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이 생각을, 돈에 집착하고 있는 어떤 우리의 생각을 아직도 내려놔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여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되어가고, 또 소유가 많은 사람과 소유가 적은 사람의 삶의 격차가 자꾸 벌어지는 것이 눈앞에 보일수록 우리는 자꾸 많은 소유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나는 내 자신을 초소복종시킨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바울 시대에는 여러 가지, 바울은 특별히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떤 율법에 대한 이 문제로 인해서 자신을 초소복종시켰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찌 보면 이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이 물질에 얽매이게 하는, 물질을 하나님처럼 느껴지게 하는 이런 생각들을 내려놓기 위한 자기 자신을 초소복종시키는 경건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문제가 걸려 있을 때 거기에 그냥 정신 팔려가지고서 모든 정신을 전부 물질에만 쏟지 마시고, 정말 이 물질의 문제 앞에서 한 번쯤 여유를 갖고 생각할 수 있는,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것을 갖고 내가 어떻게 아주 멋있게 하면 이 돈을 써볼 것인가, 이런 고민 이전에, 이런 어떤 행복한 고민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 물질을 주셨는데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겠는가, 한 번쯤은 생각하는 여유가 있으셔야 되고요. 돈이 다 떨어져서 내 삶이 지금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냥 돈 구하러 다니라고 모든 것에 혈안돼 있기 이전에, 이런 가난 속에서, 내가 지금 이 모든 것이 쪼달리는 형편 속에서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면 과연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러한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의 여유를 갖고 사는 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부자로 살지 않는 삶입니다. 돈에 얽매이지 않고 살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정말 우리가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 내 자신을 초소복종시키면서 훈련해야 할 정말 중요한 신앙의 과제입니다. 꼭 돈 문제뿐이겠습니까? 모든 게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은 뭔가 하나에 심하게 꽂히게 되면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올인해버리고 집중하면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무슨 일로 싸울 때에도, 싸우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화해하라고 하셨는데,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생각을 조금이라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도 내가 좀 참자,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이게 그래도 여유를 갖고 사는 건데, 한번 머리가 획 돌아버리면 하나님이고 뭐고 간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어떤 말까지 하는지 아세요? 나 지옥에 가도 좋아. 내 이놈 내 반드시 다 내쳐버리고 말겠어. 지옥에 가도 좋대.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그런 막 흥분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 번쯤이라도 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우리가 길러가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오후 시간까지 주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서겠어요? 주님에 대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더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노력 아닙니까?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좀 더 주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여유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은 이제 본문은 물질에 대한 것이니까 이 재물에 대한 문제 앞에서도 그냥 세상 사람들 따라가느라 막 재물 문제 앞에서 흥분하고 막 이성을 잃거나 그것이 아니라 좀 차분하게, 부유하게 되었어도 가난하게 되었어도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을 좀 더 고민하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부자가 아닌 언제든 천국이 열려있는 그런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모습인 거지요. 그래서 가로 3번에 보시면 재산이 많은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 재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 않게 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가지셔도 괜찮아요. 뭐 굳이 천국 좋은 데 가려고 있는 재산 다 거덜낼 필요는 없고요. 많이 가지시는데 여기 말한 것처럼 그 재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추구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내 재물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지만 않는다면 그것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무엇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것과 천국은 산상수훈에서도 첫 번째로 말씀하실 만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의 말씀의 첫째예요. 주님은 꼭 물질이 가난해야 된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라.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뭐겠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세상에서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어도 이건 나의 전부일 수 없어. 내가 아무리 수억 대, 수조원 대의 재산을 갖고 있어도 이 재산은 나를 구원시키지 못해. 내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이런 권세가 나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아니야. 나의 참된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지요. 오늘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기억합니까? 잊어버리셨습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도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래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돈을 갖고 있지만 이 돈은 나의 구원이 아니다. 내 인격도 아니다. 내 삶도 아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하나의 소유일 뿐이다. 내가 무슨 회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이것은 내가 이 나라 이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일하기 위한 직책이지, 이것이 나의 인생을 대변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의 그 본질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다. 이 땅에서 내 생명이 다하면 다 벗어던질 것 아닌가. 내가 과연 어떤 모습, 어떤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갈 것인지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게,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것은 단지 돈이 많으면 천국 가기 어렵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물질을 갖고 있어도 이 물질이 구원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냐 재물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에, 지금은 이 둘 다 가지고도 적당히 살아갈 수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오잖아요. 언제입니까? 내가 죽을 때.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택할 것인지, 그 순간까지도 돈에 대한 미련 때문에 아니야 이 돈은 버릴 수 없어 하다가 이 구원을 놓칠 것인지, 그 순간에는 우리가
정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지요. 자, 아무튼 재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방해가 될 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의 정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하니까 25절에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죠.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놀랐습니다. 어느 정도 놀랐지요? 몹시 놀랐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뭐 그리 놀랄 말씀이라고 그렇게 몹시 놀랐을까요? 제자들은 몹시 놀란 이유가 뭔가 하면 유인물에 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 무엇과 달라서? 자기 자신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두 번째 동그라미 한번 보시죠. 거기서도 그게 나오네요. 당시의 상식은 부유함은 하나님의 복이고 가난함은 저주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 생각에도 틀에 박혀 있었고, 뭐 오늘날도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죠. 부유한 것은 복 많이 받은 거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저주를 받고 또 무슨 조상을 잘못 만났거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어쨌든 안 좋게 보지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는 이해해도 그렇게 가슴으로는 그게 쉽게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부유해지지 않으면, 풍요롭지 않으면 그것은 저주받은 것이고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부유한 자가 천국 가기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의 상식이 깨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몹시 놀란 거지요. 그런데 놀라는 문제 앞에서는 사실 놀라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뭐 그런가 보지 뭐,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서 그 어떤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에 다가오는 자극도 없고, 이런 식이 돼버리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되기는 어렵지요. 아무튼 제자들은 일단은 놀랐습니다. 자, 유인물을 계속 볼까요? 세 번째 동그라미. 구약 성경에는 예언자 전통이 있고 제사장 전통이 있어요. 크게 이렇게 두 전통이 있는데, 예언자 전통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평화, 이런 것이죠. 반면 제사장 전통의 복은 재물, 권세, 이러한 것을 그 복의 의미로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사장 전통에 얽매이고 있는 거지요. 또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일반 백성들을 너희들이 제사를 잘 드리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가르쳐야 제사도 많이 드리고 재물도 많이 갖고 오면 또 그것 때문에 제사장들은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제사장 전통에서의 복은 이처럼 재물과 권세 같은 우리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강조하게 되었던 거죠. 반면에 예언자들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외치던 분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 인간의 입맛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고 할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예언자들은 그것을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재물과 권세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들,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바른 믿음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예언자들은 외쳤던 겁니다. 그러기에 예언자들은 부자들을 향해서도 또 권력을 가진 임금을 향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향해 나아가지 못할 때 과감하게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외쳤던 거죠. 그러니 예언자들이 세상을 쉽게 살았겠습니까? 권력자나 가진 자들이 자기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예언자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삶은 고달팠습니다. 늘 생명의 위협 속에 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예언자치고 세상을 편하게 살다 간 사람은 거의 없지요. 그저 구약 성경 열왕기상 열왕기하쯤에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그런 선지자, 특히 이 열왕기에 나오는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과 동급입니다. 하는 것마다 다 기적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을 빼놓고는 그 외의 대부분은 다 힘겹게 살았고요. 엘리야 선지자도 사실 말년에 힘든 경우가 있었잖아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는데도 세상은 하나도 변하질 않아. 그래갖고 그만 거기에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힘들어서 못하겠으니 제발 저 좀 죽여주십시오 하고 죽여달라고까지 기도했던 적이 있지요. 어쨌든 예언자들은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도 이렇게 제사장 전통의 복이 진짜 복이다라고 믿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뒤집어 버리시니까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물었죠. 가로 2번 뭐라고 묻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러면 부자들도 구원을 못 받으면 그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하고 묻는 거죠. 자, 그 밑에 동그라미 첫 번째 보시면 부유한 자, 성공한 자는 신앙적으로도 언제나 옳다는 관념에서 벗어나기 힘든 현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갑자기 누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그런 돈 많이 번 것이나 또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은 옳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됐다고 그냥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 돈을 벌어들이는 과정 속에 어떤 부정함이 있었는지, 어떤 불의함이 있었는지 이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많이 가졌고 성공했다는 것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복을 주셨다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적하는 것처럼 부유한 자, 성공한 자는 신앙적으로도 언제나 옳다는 관념에서 벗어나기 힘든 현실입니다. 언젠가도 몇 차례씩 말씀드렸죠. 우리가 흔히 간증한다라고 할 때 간증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거의 90% 이상 성공한 사람들이 간증합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다시 살게 되었거나, 또는 이전에는 쫄딱 망해가지고 그 땅바닥에서 진짜 얻어먹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업이 갑자기 성공해서 큰 부자가 되었을 때 다 당당하게 앞에 나와서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은 모두가 또 기뻐해서 박수치고 또 그런 일들이 계속 있게 되지요. 그러나 과연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생각하실까? 이건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번째 동그라미, 부유한 자와 권세 있는 자의 삶의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과연 높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높을 거라고 기대하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러 심리학자들이나 정신건강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유하고 권세 있다고 해서 삶의 만족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마약 중독에 걸리는 사람들은, 마약 중독은 가난한 사람이 중독이 될까요? 중독되고 싶어도 못 돼요. 왜? 마약이 비싸잖아요. 돈이 없으면 마약 중독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마약 중독이 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래도 돈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거기다가 돈 다 털려먹는 바람에 가난하게 되는 그런 마약 중독자가 있지, 처음에 마약에 중독이 될 때에는 돈이 없는데도 그렇게 중독되지는 않습니다. 왜 자꾸 마약에 신경이 쓰일까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다 누려봤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삶에서는 어떤 쾌감과 쾌락을 느끼기가 어려운 거지요. 그럴 때에 자꾸 이제 이런 마약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롭고 권세가 있고 남들보다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게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딱 들어왔을 때 우리 교회에 들어온 것을 제일 행복해하는 분들이 계셔요.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타교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오셔도 행복하지 않지요? 타교인들은요, 이거 쫙 올라가면 우와, 아까도 식사하는데 오늘 이렇게 여행 왔다가 식사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 옆에서 식사를 했는데 저한테 하는 말씀이, 목사님 교회가 너무 이뻐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여러분들 좋으세요? 처음에는 좋았지만 이제 계속 이제 그게 기뻐하는 것이 이제 줄어들어서 이제 뭐 올라가나 내려가나 뭐 보이나 안 보이나 거의 무감각하잖아요. 물론 없는 것보다는 우리는 분명 행복한 건 사실인데 이렇게 좋은 환경들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행복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좋은 것은요, 금방 우리가 익숙해지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부유한 자와 권세가 있다고 해서 삶의 만족도가 그것 때문에 계속 행복하게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그 환상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놀라서는 안 되는 거지요. 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26절에 이어지죠.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죠.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만큼은. 유인물을 볼까요? 가로 1번. 구원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구원의 주체가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구원이 될 수 없고요. 내가 원하는 모든 소원과 버킷리스트를 다 완성했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에게 구원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 어느 것 하나도 구원의 주체는 될 수 없지요. 두 번째, 가로 2번. 인간의 그 어떤 것도 구원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어떤 재산도, 내가 이루어놓은 어떤 업적도 구원을 향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로 3번. 인간에게는 무엇이 없기 때문에? 절대 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선은 있는데 그 선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반밖에 안 되거나 상대적인 것이거나,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절대적인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나로서는 굉장히 착하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했지만 그 착한 게 모두에게 다 착할까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 착함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 시험이 되기도 해요. 예를 들면 내 자식, 내가 내 자식 사랑하는 게 죄 짓는 겁니까? 당연히 내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부모들이 자식을 너무 많이 사랑하는 바람에 우리의 사회는 이렇게 복잡해져 버린 겁니다. 특히 입시에 앞둔 자녀들일수록 이제는 뭐 모든 내 자식이 돼야 된다는 그거 하나에 모든 다른 자식들을 전부 적으로 돌려버리죠. 이런 현실 속에 그래서 오죽하면 입시 전쟁, 입시 지옥이라는 말까지 나왔겠어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절대적인 게 없어요. 과학기술, 그 과학기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리해지고 뭐 삶이 좋아진 건 분명한데요. 그러나 과학기술 때문에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어려워져 가는지 모릅니다. 요즘 AI라는 것이 들어보셨습니까? AI,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이제는요, 요즘에 유튜브에 뭐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상까지도 이렇게 그 컴퓨터에 집어넣으면은 그 사람이 말하지 않고 행하지 않은 것까지도 음성과 그 동영상을 조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한 것과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보셨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연설하는데 그게 진짜 연설한 게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거예요. 혹시 임재범이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그런데 요즘에 유튜브에 그 임재범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임재범이가 노래를 그 찬송가를 부르는 그게 유튜브에 돌아다녀요. AI로 합성해가지고 임재범 목소리로 그렇게 찬송을 하는데, 야, 역시 노래는 잘 부릅니다. 임재범이란 가수가.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찬송가가 나오는데 이게 본인 목소리가 아니에요. AI로 만들어낸 가짜 목소리지. 그러니까 이제는요, 영상으로 뭘 놨다 하더라도 그게 절대적인 증거가 되질 않아요. 이게 조작해서 만들어낸 것인지 진짜 그러한 것인지, 물론 전문가들은 뭐 그것을 어떻게 구분해내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거 구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과학이 그렇게 정확하게 숫자 하나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나오는 과학이지만 오히려 그 과학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더 못 믿게 만드는 이런 세상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 선이 없어요.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아무리 잘해도. 그러니까 그 절반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구원을 이룬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주님 앞에서는 그래서 아무것도 통과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사람은 못한다, 구원받는 거 아무것도 못한다,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왔다가 가버린 부자 청년은 자기의 어떤 율법적인 열정, 그리고 내가 벌어놓은 남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이 물질이 나의 구원이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것 갖고는 절대 구원 못 받는다. 네가 진짜 구원받고 싶으냐? 다 내려놔. 그리고 나 예수만 따라. 못 따르잖아요. 그래갖고 근심해서 그냥 가버렸고 그 청년은 그렇게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자, 3번의 밑에 화살표를 좀 보실까요? 돈, 과학기술, 특별히 요즘처럼 이렇게 분단 시국 속에서 참 어려운 시국일수록 애국에 대한 그러한 열정들, 또 이념에 대한 그런 확신들이 강한 분들이 계신데, 나라를 위한 애국은 당연히 좋은 것이고 또 우리가 올바른 국가가 세워지기 위해서 국가의 바른 이념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념과 사상도 100% 완전한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항상 빛과 그림자는 늘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이념이 우리의 신앙보다 더 앞설 수는 없는 것이고요, 어떠한 사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보다 더 앞설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또 질문하지요. 27절입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베드로가 27절에서 당당하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하면서 자신 있게 말하지요. 자, 유인물을 볼까요? 4번에 가로 1번.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베드로의 당당함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떠난 청년에 비하면 그렇죠, 충분히 가능한 당당함입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 당당하다고 다른 모든 것도 다 당당할까요? 참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게, 뭐 하나 크게 잘하면 그것 때문에 내 전체가 다 잘한다고 보통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특히 부자들이 그래서 실수하는 거잖아요. 돈 많은 건 단지 돈만 많다는 것인데, 돈 많으니까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고 나는 훌륭한 사람이고 나는 돈 없는 사람보다 더 세상을 잘 살고 있고,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이 빗나가 버린다니까요. 베드로도 분명히 그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에 비하면 베드로는 배도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굉장히 앞서 있는 건 사실이지요. 그러나 그 부분만 앞섰지 베드로의 전체적인 신앙과 인격이 앞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 동그라미 보시면 제자들끼리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러나 누가 크냐 하는 논쟁.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 12제자들끼리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냐 뭐 이런 식의 논쟁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혹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면 그 나라의 높은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해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즉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로비도 벌이기도 했지요.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 두 아들 하나는 당신의 좌편에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식의 로비까지도 한 적도 있고요. 가룟 유다는 아예 대놓고 돈에 대한 욕심도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 내가 옳고 앞섰다고 해서 다른 쪽 모든 것까지 내가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입니다. 자, 그래도 아무튼 너희가 진실로 나를 따랐다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가로 2번에 보시면 보좌에 앉아 심판하리라. 또 보좌에 앉는다고 그러니까 또 우리 머릿속에 드는 것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뭐 그런 자리인가 보네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권력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권력은 다릅니다. 인간은 내 마음대로 지배하고 휘두르는 그러한 권력을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권력은 철저하게 우리 교회 3대 가치처럼 생명과 사랑과 평화에 대해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좌에 앉아 심판한다는 것은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동그라미, 권력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할 것에 대한 약속이지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무엇이에요? 생명과 사랑과 평화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 참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에서만 가능하지요.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가 있습니까? 그러기에 오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보좌에 앉아 심판한다는 것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욕망대로 되어지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29절에서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셨죠.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뭘 버리라고 그럽니까? 집을 버려라, 형제 버려라, 자매 버려라, 부모 버려라, 자식도 버리고 전토도 버려라. 과연 버리는 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가능하지도 않을 걸 예수님은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 다음 동그라미,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것들은 무엇은 아니다? 구원은 아니다. 또 영원하지도 않다. 또 언젠가는 결국 버려야 하고 떠나야 할 존재들임을 바르게 인식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버리라는 것은 지금 당장 집문서 들고 나가서 다 팔아버려가지고 뭐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어떤 분들에게는 감동이 있어서 이제 난 모든 걸 버리고 주님만을 따르겠다 하면서 뭐 집재산 다 버릴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런 소명을 받은 사람이나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그렇게 할 만한 재산도 우리에게는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가지고는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것들은 구원은 아니다. 이게 내 생명은 아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다 버려두고 떠나야 된다. 버려야 되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버려야 할 때에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준비는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할 때까지 버리지 못하면 그때는 정말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지는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순간인 거지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언젠가는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그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 바르게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되어 있으면 내 믿음은 또 완벽한 믿음일까요? 또 마지막 30절에 속된 표현으로 초치는 말씀을 또 하고 계시죠. 3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 나라는 역전극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더러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첫째로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과 비교해서 내가 앞서 있나요? 그럼 천국에서도 내가 앞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뒤집힙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평균보다 훨씬 못 미죠.
그러면 나는 하늘나라에서도 실패한 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면서 이것 때문에 되고 안 되고에 신경 쓰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교만에 빠지거나 이러지 말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그냥 묵묵히 겸손히 가라는 겁니다.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내가 스스로 깨닫는 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이라고 인식하신다면 그 길을 꿋꿋하게 묵묵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보시면 첫 번째, 어떻게 해라?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길을 간다는 것은 겸손한 것을 전제로 하지요. 왜냐하면 심판자는 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나를 심판하지도 못할 세상 것이나 이웃 사람이나 이러한 것에 내 인생을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만 맡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고 진실한 인생을 꿋꿋하게 살아가려고 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 예수 안에 바로 서기를 힘써라. 왜? 최후의 왕은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견고하게 가는 것,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눈앞에 가진 것이 숫자로 많고 적고에 우리는 여전히 얽매이고 거기에 시달리며 살아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도 굳건한 깨달음과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러한 숫자의 노름이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고 참되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정직하게 동행해 가고 있는지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셔서, 그래서 사람과 세상의 판단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더 옳고 진실한 믿음의 길을 견고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더 아름답고 귀한 믿음과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한 주간 또 행복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22장 함께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죠.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 3절 주님의 백성,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도 허락하신 복된 주일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헌신과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